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성공해서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한 가지 시도를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더불어 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며 기도하라고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에 영적 법칙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 부합되게 기도해서 우리 기도 응답이 훨씬 많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은 14절과 1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고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취지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한 바에 대해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몇 가지 기도의 방식, 기도하는 삶의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것들이 있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저 그냥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병이 들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7일간 그렇게 계속 땅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섬기는 이들이 신하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염려를 하니까 다윗이 뒤에서 웅성웅성하니까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죽었다고 답을 하니까 오히려 더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그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대답한 것이 사무엘하 1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기도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든지 느껴질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야 있겠죠. 씨를 뿌리듯이 계속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목사님은 신문을 읽다가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신문을 읽다가 자주 사라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어디 가셨나 이렇게 하고 보면은 본당에 올라가서 그 읽던 신문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그 읽으시던 기사, 그 기사를 놓고 하나님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겸손히 기도하면 그렇게 뿌려진 기도의 씨앗들을 통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라고 알고 있던 산이 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목적한 산이 원래 가야 할 산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산이 그냥 야산이고 보통 산이라면 모르지만 아주 높여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거라면 더 허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릴지 말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승승장구하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그 족속들마다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그 앞에 여정에 있었던 모압 지방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발람은 모압 왕이 많은 재물과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저주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서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도 여행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여행을 통해서 헛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재물로 이렇게 하니까 저주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막아서 못하긴 했지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약한 꾀가,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자기가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악한 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할 때 이
발람까지도 죽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비중 있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먼 거리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한참 기도를 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꽤 비중 있는 기도죠. 뭐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가 금년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할 것이라면, 먼저 이거 기도 드려도 헛수고인 기도냐,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여서 응답이 될 기도냐, 이걸 묻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해주는 한 사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를 기른 조지 뮬러는 중요한 기도를 올릴 때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기도를 올릴 때에는 먼저 자신이 드리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오래도록 조사하면서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린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큰 결정을 할 때 신중히 살펴보고 판단하듯이, 기도할 때에도 크고 중한 기도일수록, 많은 정성을 들이려는 것일수록 먼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의 방식일 것입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세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형태의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몇 시간씩 또는 며칠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처음 약간 동안만 이성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나머지는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통역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했더라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 드리는지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히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많은 기도들을 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 느껴지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기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응답의 측면에서만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밭에 씨를 뿌리는데 한 곳 한 곳 씨를 이렇게
파가지고 씨를 심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비행기로 막 씨를 쫙 뿌리면서 넓은 지역에 그런 뿌리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에 많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기도는 물론 공적인 자리에 대표석상에서 드려지는 기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님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오랜 기도와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로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뇌를 다쳐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자랄 때에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16살 되던 해에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강단 밑에서 넉넉한 사람처럼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이제 머리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제 한동안 지속되더니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내려와서 그 양쪽으로 쫙 펼쳐지는데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더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글이 나타난 후에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소녀 송명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어질 질그릇 같은 그녀에게 그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 자신을 위한 놀라운 일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데 쓰임받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인 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 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도 20대가 되면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무익한 쓸데없는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가 없었어. 그때 당시는 이제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서 제대로 휠체어도 없었고, 그래서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늘 들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어서 서글픔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동에 살았었는데 연희동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이자 언니였던 그 자매와 헤어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친한 잘 돌봐주던 그 언니와도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고 하셔서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이 송명이 자매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네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명한 나라고 하는 시를 써서 발표했고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녀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하루 5시간씩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자신의 앞길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놀라운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에 의지하는 기도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응답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도를 통한 헌신을 원한다면 도전해 볼 귀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에 맞추어 드리는 네 번째 기도의 방식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신이 드리고 싶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얻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 또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기도하고 그 다시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큐티 사역으로 한국교회에 귀한 본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 교회는 수요 예배를 한 3시간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와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한 절 말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발견해서 알려드리면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단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락 사이에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마칠 때쯤 되면 그날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 추려서 다시 기도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군 제대 후에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내가 시간 여유가 많아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만 서너 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잠깐 기도를 안 해봤던 분들은 잠깐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분도 이제 약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이제 작정하고 며칠씩 아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조금 한 10분 하면은 기도할 것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밍숭밍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시다가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한 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먼저는 자신이 영적 성장의 응답을 받았고 원래 원하는 기도 제목인 사역지도 정해지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 말씀 이제 우리 주보에도 있고 뭐 또 나름대로의 큐티지들도 있으면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또 1년 1독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계획에 따라 1년 몇 독 뭐 이렇게 계획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 귀한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기도의 방식은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는 그 자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이며 더불어 그 감사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욱 응답이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워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 나라 연합군은 두 나라와 한 나라가 처음에는 싸워서 한 나라를 멸하더니 나중에는 그 남은 두 나라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자멸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전멸한 적들의 전리품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전리품 회수하는 데마다 엄청나게 걸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에 또 큰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고 큰 나라 아수르의 대군도 물리쳐 주니까 주변 나라에서 막 그 칭송하면서 사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 맞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높이기보다는 다른 나라 사절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기만 한 교만의 결과로 그가 자랑한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의 자손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고를 받았음에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해가지고 자손의 불행을 고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예고는 받았을 때 그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손들과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그렇게 위기에 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후계가 유다 왕의 역사 중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 되어버렸던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통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러한 감사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은혜, 이웃도 드려지는 감사 기도는 우리의 풍성한 삶의 선순환이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고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듯이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더욱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로 더욱 풍성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여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응답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